오늘 대화 배워서 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대역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는 대화를 실제로 배워보는 그런 시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틀어주세요. 소리가 켜지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정말 애들을 만약에 다 맡겨놓고 저 혼자 나온다면 이 사람 하자.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그러면 이제 달린 거야. 나랑 살기 진짜 싫으면 우리가 살는 것보다 제 길을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혼하고 싶은데 정말 애들을 만약에 다 맡겨놓고 저 혼자 나온다면 저도 못 살을 것 같아요. 저도 페인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정말 자살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아는 남자들은 내 이렇게 사는 거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속이 많이 상하고요. 하고 싶다. 관계가 극도로 나빠진 이 부부들은 최후의 방법으로 상담 치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부들은 어떻게 될까? 보다고 이들에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신혼이 찾아온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좀 뭐랄까 신혼 때도 못 느꼈던 그런 재미를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이혼의 위기까지 갔던 이 부부들 과연 어떻게 신혼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네, 여기 보면 진짜 얼굴도 바뀐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은 이거 보고 봐라 낚시 가자 이런 분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낚시의 힘이다. 뭐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제 뭐 상담이라고 했는데 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대화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화에 뭐가 변했을까요? 이전에는 너 미워 그런 말만 하다가 이제 너 사랑해라고 하는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대화의 형식이 바뀌었어요. 왜 형식이 바뀌어도 이런 결과가 나오냐?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니까. 그런 전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변화, 우리가 대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바꿀 것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면 싸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연스럽게 부부들끼리도 10분 시간 드릴 테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대화든지 해보세요라고 하면 10분이 지나고 나면 싸우고 있는 부부가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말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운전 배워보지 않고 운전하면 사고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대화를 돈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말 때문에 싸우게 되고요. 자녀 교육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또 말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왜 싸웠는지 몰라요. 제일 처음에 시초가 뭐였는지 그건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싸웠긴 싸웠는데 왜 싸웠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독한 말만 남아요. 뭔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이제 그러면서부터 말이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설교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말을 배워오는 것입니다. 네, 넘겨주실래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시다. 친구인데, 또는 뭐 선배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나는 인생의 낙오자 같아. 나는 내 인생의 낙오자 같아. 내가 지금까지 이루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굉장히 너무 낙심한 말을 나한테 이제 친구가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보통 친구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인생의 낙오자야. 진짜 이뤄놓은 게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보통 뭐라고 하나요? 네, 안 그래. 네가 이뤄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 예, 그 말도 많이 하고요. 또 좀 아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뭐 열불나게 하는 것이고. 자, 이런 말. 자, 이제 행복한 대화, 힘을 얻는 대화를 막는 5가지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뭘 안 해야 되는지 오지선다형으로 한번 보겠어요. 1번, 낙오자라니 무슨 말이야. 네가 이뤄놓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형식입니다. 2번째, 너무 슬퍼하지 마. 기운 내고 이 상황을 다르게 한번 봐보자. 제가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3번째, 그 나이 때는 다 그래. 야, 나는 더 해야 더 했어. 요즘 군대 힘들다고 하면 옛날 나이 많은 사람들 그랬잖아요. 그게 군대냐? 요즘 군대가 군대냐? 나 때는 어땠는지 아냐? 그런데 이제 방이요, 보면. 4번째, 우울증 초기 증세야. 상담 좀 받아봐. 6번이라고 잘못됐네요. 5번째, 너도 그러니? 나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죽고 싶어, 정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좋은 대화,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대화는 몇 번일까요? 5번? 5번이 힘을 줘요? 독특하네. 예, 몇 번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피해야 하는 대화 5가지라고 했죠? 예, 정답 없어요. 이 5가지는 전부 다 피해야 하는 대화입니다. 넘겨보실래요? 첫 번째는 충고, 판단,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해결책은 본인이 원할 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좋지 않고요. 2번째는 조언, 그다음에 평판, 판단. 나도 그래.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주인공이 전환돼 버려요. 나는 내가 마음이 아파서 얘기를 한 건데 나도 그래 하면서 주인공을 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할 거 없이 핵심은요. 상대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네가 이뤄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너 그러지 않아? 라고 하는 것도 나쁜 말은 아닌데 힘을 주려고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이 일단 나는 인생의 낙오자야 라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을 거고 그 과정과 그 느낌을 일단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빠지면 힘을 주려고 했던 말도 그렇게 나에게 큰 힘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죠.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야, 그래도 너는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그렇게 썩 많은 힘이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글씨를 따라 보면 충조, 평판. 이건 이제 여러분 아마 대화를 공부한 사람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충조, 평판.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건 실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다섯 번째가 주인공 전환인데 이거 하느니 차라리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손잡아 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냥 밥 한 번 사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면 이거 외에는 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배워보자는 거예요. 특히 부부 사이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대화 연습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배워보자는 거고요. 배워보지 않으면 거의 99%는 이 5가지 중에 하나의 내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부모님으로부터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썩 많은 힘이 되지 않고 특별히 몇 가지 좋지 않은 언어를 사용을 하면 반드시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부부간의 싸움은 부부로 끝나나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평생 말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친구가 와서 나는 인생의 낙오자 같아.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어. 정말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아.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네, 그 다음 일단 대화가 좋은 대화는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이 있어요. 이것은 좀 외우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해봅니다.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거 외우세요. 잠언 17장 1절 말씀. 이거 진짜 외우세요. 그리고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거 좀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땅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당연하지. 그런데 이때는요. 이 잠언이 쓰여지던 때는 지금과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던 세상이에요. 먹을 것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때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집에서 싸우는 것보다 그냥 마른 떡 한 조각 놓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더 낫다. 지금하고 무게가 달라요. 지금하고 따지면 야 판잣집에서 화목하게 사는 게 58평 아파트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거보다 더 강한 느낌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건 말이 복잡해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하자면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뽑으라면 뭐예요? 욕구. 그러니까 일단 욕구를 적었죠. 그 중에서도 이 4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뽑으라면 욕구예요. 넘겨주세요. 네, 영상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나보다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가서 재수강식 할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하네.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맨날 부타령이야. 명절이랑 날짜 가깝다고. 그럼 안 갈래? 다른 제사도 아니고 아버지 제사인데 그런 말이 나와? 대한민국 며느리들 다 하는 얘기 아니고 왜 네 생이 기가 막혀서 말을 말아야 가슴이 답답하네. 오늘 조카들도 오는데 용돈 좀 챙겼지? 현재 준영이 녀석은 이번에 대학에 가니까 특히 좀 두드려줘. 용돈은 무슨 챙기는 거네. 네, 여기서 멈춰주세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욕구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내가,
설날 지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아버님 제사, 그러니까 우리는 추도 예배죠. 또 아버님 추도 예배 드리러 가서 어머니 댁에서 일해야 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힘들고 마음이 답답하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하는 이 아내의 욕구는 뭘까요? 힘들다. 예, 욕구는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아닙니다. 욕구는 여러 가지예요. 가기 싫다고. 자, 여러분 욕구를 찾을 때 아주 중요한 거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욕구는 추상적입니다. 뭐라고요? 욕구는 추상적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욕구는 절대 구체적이지 않아요. 가기 싫다. 그래서 이건 욕구가 아니에요. 이건 부탁이에요. 근데 부탁보다 욕구가 더 중요하거든요. 욕구는 추상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욕구는, 이 아내의 욕구는 뭘까요? 왜 이렇게 말을 하죠? 예, 힘들 걸, 나 지금 힘들다.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예, 그럴 수 있죠. 이게 욕구예요. 당신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다는 거.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한다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욕구를 몰라주면 진짜 이제 안 하게 돼요. 너나 가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욕구가 있다면 뭘까요? 당신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 힘드니까. 이것도 충분히 욕구가 됩니다. 근데 약간은 구체적이라서 본질적 욕구는 아니에요. 아마 이런 욕구도 있지 않을까요? 욕구는 한 가지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런 욕구도 있지 않을까요? 나 몸도 강건하고 마음도 평안한 상태에서 정말 정성스럽게 아버지 추도 예배 드리고 싶어. 이런 욕구는 없을까요? 전혀? 좀 멀리 있든 어쨌든 있어요. 기독교에서는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나의 삶을 통해 전체라고 하는 건 타인과 세상이에요. 나의 이 개인적 삶을 통해 전체, 타인과 세상을 도울 때 내 자아가 실현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공헌하고 싶다라고 사람을 기본적으로 봐요. 인간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그런 본질적이고 아름다운 욕구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인간에게 그런 욕구를 실현하게 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걸로 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을 그런 존재로 봅니다. 타인과 남을 사랑함을 통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본다는 거죠. 긍정적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의 제사를 정말 아버님의 추도 예배를 진짜 정성스럽게 잘 드렸을 때 누가 좋을까요? 나도 좋아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런 존재임을 믿어요.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몸도 건강하고 좀 편히 쉬고 그런 상황에서 아버님의 추도 예배를 정성껏 잘 드리고 싶다는 거지. 그러면 아내도 그렇지 그래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안 해, 싫어, 뭐 이런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욕구를 잘 배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말이 싸움으로 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욕구를 찾아주는 게 그 사람 자신도 모르는 욕구를 보게 하는 것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 전체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완벽한 대화니까요. 더 정확하게 하고 오늘은 욕구만 살펴보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아내가 결혼 초기에 아내가 돈을 한번 펑펑 써가지고 한두 번 펑펑 써서 가정 경제가 완전히 쪼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이건 여러분 제가 추천 도서 중에 있는 얘기인데 그때부터 남편이 자기가 경제권을 쥐고 자기가 돈을 버니까 자기가 경제권을 쥐고 아내한테 돈 절대 안 줘. 아내가 주라고 하면 면밀히 검토했다가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것만 주든지 그보다 적게 주든지 이러는 거예요. 예, 딱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두 사람이 그걸로 싸우면서 이제 사이가 극도로 나빠져서 이제
그 치료자를 찾게 된 거죠. 뭐 목사님이든지 누구든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는요, 초창기에, 결혼 초기에 한번 돈을 완전히 맡겼더니 흥청망청 펑펑 써가지고 아주 그냥 그때 너무나 우리 집안이 고생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이 남편의 욕구는 뭘까요? 이 말을 하는 욕구. 그러니까 아내한테 절대 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이건 구체적이잖아요. 이건 욕구 아니에요. 이건 전략이에요, 전략. 전략은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욕구는 뭘까요? 네, 우리 김미경 목사님이 정확히 얘기하셨는데, 당신은 당신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뭐 풍요로울지는 못하더라도 자기의 가능한 수입 안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안정적이고 평온한 가정을 원하시는군요. 이게 욕구예요. 그러면 남편이 그러죠. 제 말이 바로 그 말이라고. 진짜 그렇거든요. 아내에게 돈을 안 주는 것은 아내에게 돈을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있는 수입 안에서 자기가 완전히 못 보는 게 아니까 있는 수입 안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욕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군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하시는 거군요.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남편의 욕구를 얘기하면 부인은 아니야. 우리 가정은 경제적으로 위험하기를 바래.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욕구라는 거예요. 그 추상적인 욕구는 아무도 거부하지 않거든요. 보편적으로. 근데 이제 이 말을 전에요. 이제 중간에 도우미가 아내에게 아내분, 남편분이 진짜 바라는 것은 아내한테 돈을 안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크게 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제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니까 그 인간은 나한테 돈을 안 줘요. 내가 돈을 펑펑 쓴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우미가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이 아니고요. 제 말을 따라서 해 주시겠어요? 내 남편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우리 가정이 안정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따라서 해 주실래요? 라고까지 해요. 그 말이 나한테 돈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부탁이고 전략이고 행동이고 지금 말하는 건 행동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선택하게 된 본질적 욕구가 뭐냐는 거예요. 그 욕구에서 모든 행동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욕구는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게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편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따라 말하게 하고 부인은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요, 원해요. 그러면 이렇게 합의된 바탕에서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도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자가 부인의 욕구를 찾아주는 거죠. 부인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내가 결혼 초기에 한두 번 좀 실수해서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부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남편이 나를 믿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부인께서는 남편이 비록 한두 번 그 정도 실수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나를 믿어주기를, 남편분이 믿어주기를 원하시는 거군요. 그 말이 바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남편에게 가서 부인이 원하는 건 남편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를 믿어달라는 거라고 하네요. 그럼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믿고 주면 아주 난리 나본다니까요. 이제 또 이렇게 되죠. 믿고 주면 난리 나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부인이 원하는 게 뭐냐고요. 부인이 원하는 것은 남편이 나를 믿어주는 거라고요. 아, 나도 믿고 싶어요. 나도 아내 믿어주고 싶죠. 왜 안 믿고 싶겠어요? 근데 맡기면 우리 또 쫄딱 굶어야 돼요.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부인이, 그래서 이제 따라하게 하는 게, 따라하세요. 부인이 원하는 것은 남편이 자기를 믿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은 이 본질적 욕구를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죠. 부인 안 믿고 싶은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정말 내 아내 믿고 싶죠. 왜 의심하고 싶겠어요?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면 차츰차츰 어떤 것들이 구체적인 전략은 중요하지 않아요. 전략은 그때부터 진행이 돼요. 타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일단 한 월급의 3분의 1만 좀 맡겨보시는 건 어때요? 이렇게 하면서 부인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한두 번 더 실수하실 수 있죠. 그러실 수 있죠. 남편분도 그러시잖아요.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맞춰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상대방의 욕구를 알아주고 그 욕구를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절충안을 찾아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 뭘까요? 이 과정을 통하면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좋은 게 아니라요. 이렇게 대화를 나눠가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거기서 행복이 오는 거죠. 자, 여러분. 방금, 아까 봤던 영상, 명절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오후 예배 때 한번 봐보고요. 열심히 사는 게 좋아요? 열심히 안 사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열심히 사는 게 좋아요? 열심히 안 사는 게 좋아요? 열심히 안 사는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죠? 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열심히 안 사는 삶도 가치 있습니다. 열심히 안 산다고 가치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삶은 그 자체로 열심히 살든 게을리 살든 삶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열심히 사는 게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라 열심히 안 살아도 가치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살면 더 가치 있는 거죠. 근데 열심히 사는 게 최종적인 가치냐? 그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면 그 열심히 사는 것에 그림자가 있어요. 그 그림자를 짙게 만나버리면 차라리 열심히 안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마치 밥을 잘 먹는 게 좋지만 밥을 잘 먹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다가 다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느니 금식하는 게 좋은 것처럼. 그 그림자를 보는 것, 그거 자체도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열심히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건 인정하시죠? 예, 어쩌면 제일 열심히 살 수도 있어요. 프랑스만 해도 대통령 휴가가 거의 2달이더만요. 대통령이. 휴가도 2달. 근데 우리는 2달 휴가 가면 나라 망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요. 애들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처럼 공부 열심히 하는 평균을 따집니다. 물론 개개인이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 근데 평균을 따지면 진짜 열심히 해요. 저는 지금도 놀라운 것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밤 11시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 했거든요. 말만 자율이제 완전히 나가면 이제 얻어맞았죠.
근데 나는 11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나는 수학이 여전히 20점이요. 난 그것이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7시 반인가 학교 나와가지고 밤 11시까지 공부하는데 수학 20점, 영어 30점, 이게 놀라워.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근데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반에 쎄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잘못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조금은 부정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부정적일 확률이 높아요. 자,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적게 가져도 쉽게 행복해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긍정적이란 말이? 네. 적게 가져도 쉽게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그럼 부정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많이 가져도 행복해지기 어렵다. 이건 최악이고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 이게 조금 부정적이에요. 약간 부정적. 좀 많이 심하게 부정적이면 많이 가져도 행복해지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많이 가져야 행복해져. 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많이 가져야 행복해져.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살아요. 그래서 긍정적이지 않으니까 부정적이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니까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어요. 근데 많이 가지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진수성찬을 먹으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진수성찬을 가지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것은 그런데요. 자연스럽게 원하는 게 많다는 거죠.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원하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원하는 게 많은 사람은 내 상대한테도 많이 원할까요? 적게 원할까요? 많이 원해요. 상대에게 많이 바란다는 거죠. 훨씬 더 많이 바란다는 거죠. 우리도 아이들한테 많이 바라잖아요. 공부 잘하기 원하죠. 청소도 잘하기 원하죠. 자기 몸도 잘 가꾸기 원하죠. 집안일도 좀 도와주기를 원하죠. 운동도 잘하기를 원하죠. 밥도 잘 먹기 원하죠. 많이 원하잖아요. 많이 원해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도 많아요.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많아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상대가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상대에게 화가 나요. 어쩐다고요? 원하는 게 많아지면 상대가 나한테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상대에게 화가 나요. 그래서 크게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화를 내지는 않아요. 분노하고 격노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상대가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 원함을 채워주지 못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게 삐친 거예요. 삐진 것은 애매해요. 이게 영어 번역도 안 되고 애매해요. 원하는 게 많으니까, 원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상대가 크게 나한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 원함을 잘 못 채워주니까 마음이 상한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면 좀 내가 쪼잔한 것 같고 그래서 삐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열심히 사는 게 최고 가치가 되니까. 그래서 많이 가져야 된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근데 여러분,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려면 반드시 신앙이 필요해요. 결심해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필요해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빨리 지치죠. 지쳐서 말도 안 하잖아요.
열심히 살면 빨리 지칩니다. 예, 빨리 지치고, 저도 저기 집에 옛날 아기들 어릴 때 아내는 그때 열심히 진짜 열심히 생활을 했어요. 밤 10시까지 이제 좀 공부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쨌든 저는 자유업이니까 제가 일찍 들어갔어요. 일찍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 문을 열기 전에 저는 기도하고 열었습니다. 주님, 집안이 어떤 모습이어도 제가 충격받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고 진짜 열었거든요. 우리 은선이가 어릴 때. 상상 이상이에요. 집안 꼴이 상상 이상이에요. 그러면 치우는데 1시간, 막 이렇게. 치우는데 1시간, 밥 짓는데 1시간, 설거지 하는데 1시간, 빨리 하는데 1시간, 5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10시 돼버려요. 우리 마음 좋은 용현이도 어느 날, 아빠, 우리 집은 왜 남자들만 집안일해요? 이런 충격적이고 기억에 남는 일을 이렇게. 은선이는 어리고, 은하는 그때 고등학생이어서 굉장히 기숙사 생활하고 늦게 들어오고 막. 그래서 지쳐 있으면요, 지쳐서 들어가면 원하는 것이 많게 돼요. 여러분, 지쳐 들어가면 원하는 거 많죠? 지쳐서 들어갔는데 아내가 여보 설거지 좀 해줘. 그러면 아싸, 알았어. 이렇게 되나요? 막 지쳐갖고 지치다 하고 들어갔는데 여보 설거지 좀 해줘. 그러면 어째요? 예, 뭐 말을 할 수가 없네. 네, 지쳐 들어가면 자꾸 화가 나요. 쉬기를 원하고 갔는데, 원함이 있잖아요. 쉬기를 원하고 갔는데 원하는 게 깨지니까 설거지 하란 말,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도와달란 말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화가 나요. 그래서 열심히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고요.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려면 마른 떡 한 조각이 좋다 이 말이 절대 아니고요.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영성이 없으면 진수성찬을 열심히 일해서 진수성찬을 차렸는데 그 앞에서 싸우고 있어요. 왜 설거지 안 도와주냐고. 왜 당신은 텔레비만 보고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정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음의 실력과 영성이 있어야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서 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서 싸울 거예요. 왜 나만 차리냐고. 진수성찬이면 차릴 것도 많겠잖아요. 예. 그럴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걸 했는데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인데 그중에서 욕구만 살펴봤어요. 정말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의 욕구가 있어요. 그걸 알아주고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욕구는 추상적입니다. 절대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욕구는 추상적이에요. 아, 내 인생이 나고자 같아. 내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 말은 그 사람의 욕구는 뭐겠어요? 자기 삶을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부탁은 구체적이죠. 그래, 나 너를 도와주고 싶어. 이게 나의 욕구예요. 그 사람의 욕구도 있고 나의 욕구도 있어요. 그럼 부탁은 나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도와줄 게 별로 없어. 내가 밥 한 그릇 사주는 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언제 시간 되니? 이게 부탁 정도가 되겠죠. 근데 욕구는 아, 너는 네 삶을 정말 잘 살고 싶구나. 이런 게 욕구예요. 아, 당신은 당신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굴러가기를 원하시는 거군요. 이건 거부할 사람이 없거든요. 당신은 당신의 남편이 옛날 오래전 있었던 일 때문에 나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든 나를 믿어주기를 원하시는군요. 남편도 당연히 이걸 원해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화를 구체적으로 배워가야 합니다. 배워가지 않으면 아까 5가지 그 문제가 되는 이런 대화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우자는 거예요. 뭔 말을 배우자 그래? 그러지만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진수성찬을 앞에 둘 만큼 열심히 살았는데도 싸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나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왜 싸우지? 왜 싸우지? 진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7장 1절 꼭 이번 주에 암송하시고요. 관찰, 느낌, 욕구, 부탁. 그리고 욕구를 훈련해 보시기 바래요. 정말 훈련, 우리 연습해 보게요. 집에서 꼭 연습해 보시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생리적입니다. 이건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생리적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문화적이에요. 이 문화는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대화는 문화인데 그래서 이 대화 훈련은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서 하십시오. 가정에.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요. 아이들은 아버지에게서 문화를 배우거든요. 문화의 형태로 옷 입혀진 사랑을 배우는 거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이런 존재라고 봅니다. 여러분 원시시대 때 생각을 해보세요. 원시시대 때 지금도 그러지만 이 사람이 네 아버지야 그건 누가 확증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확증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인지 잘 몰라. 그래서 주는 게 성이에요. 성은 네가 가져. 네 거 할게. 그래야 아버지는 내가 낳지도 않았고 뱃속에 담고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버지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옛날 원시시대 때 동굴에서 이렇게 살 때 아버지가 사냥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럼 이제 사냥을 나가요. 사냥을 누가 나가요? 네. 남편이 집에서 리모컨 돌리면서 여보 사냥 당신이 나가. 이러면 이 아버지가 아니죠. 좀 자기가 나가요. 그래서 사냥을 해요. 막 옛날에는 그냥 조금 걸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막 어쩔 때는 막 이틀까지 걸어서 사냥을 하고 또 이틀 걸어서 들어오고 그러는데 사냥 나가는 게 아버지성이 아니에요. 부성은 여러분 부성이 사라지니까 지금 선생님들 다 여자 선생님이다 보니까 지금 부성이 사라져서 선생님들 무시받고 너 이렇게 해 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게 없어지잖아요. 사랑으로 명령할 때는 그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성이 어디서 오냐면 아버지성은 사냥 나가는 거 아버지성 아니에요. 첫 번째 본질은 아니에요. 부성의 본질, 아버지성의 본질은 자 사냥을 했어. 이틀간 걸어서 그 먼 데서 사냥을 했어. 그리고 그거 다시 짊어지고 이틀 또 가야 돼. 근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지금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근데 아버지성은 어디서 나와요? 그걸 안 먹고 이틀간 쫄쫄 더 굶으면서 가족이 있는 데까지 자기는 하나도 먹지 않고 가져가는 그것이 아버지성이에요. 그 문화가 아버지성이에요. 현대의 아버지들이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희생과 헌신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꼭 부모 아버지만이 아니라 지금 부성이 사라진 모든 것들. 코로나 됐다고 돈 주는 거, 이거 부성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만은 안 됩니다. 다른 쪽이 있거든요. 이 달래주기만 하는 거잖아요. 나 따라와. 내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근데 이 믿을 만한 아버지성이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냥을 했는데,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틀 동안 쫄쫄 굶고 그걸 들고 와. 그랬을 때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사냥한 요리를 요리해가지고 누구에게 가장 먼저 줘요? 아버지에게 줘요.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부성이고 이게 모성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아버지에게 먼저 주지 않아요. 엄마, 우유 유통기한 지났는데 버릴까? 냅둬라, 네 아버지 먹게. 이제 이러면 이제
붓성도 사라지고 못성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회가 효율성만 남게 되는 거죠. 종교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종교성은 문화거든요. 아버지는 생리적으로 아들을 낳지 않았어요. 딸을 낳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낳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건 문화로 연결이 돼요. 그 문화의 근거는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성이 필요합니다. 정말 신앙은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른 떡 한 조기만 먹고 살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우리 삶은 가치가 있고요. 진수성찬을 놓을 때도 우리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만 사는 게 답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삶도 가치가 있고요. 또 그 삶이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해줬을 때 그는 열심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냥을 하고 그 사냥감을 자기가 그렇게 배가 고픈데도 먹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대화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화의 본질, 욕구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의 대화가 좀 달라질 텐데,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집에서 훈련해 보기 원합니다. 훈련하는 것은 아버지가 관장할 일입니다. 말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말 때문에 행복한 세상도 있는 것을, 꼭 진수성찬이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말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 때문에 행복한 세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